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 종파들 중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던 한 이단 사이비 그룹에 대한 경고, 주의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밝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성령님은 밝히 말씀하시는 분, 이것 꼭 기억하라, 지금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앉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삼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신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바로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다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걸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바로 위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영적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세 번째 한 말씀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와 흠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제1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2번으로는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주 날카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세 번째,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기획하심과 진행하심과 성취하심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밝히 말씀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고 아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한다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영분별의 시대입니다. 사탄은 아주 더 교묘하게, 도깨비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사탄의 제1번 특징은 거짓말, 간교한 사기, 그리고 그렇게 간교한 괴계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사탄은 연합세력을 구성해서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그 속담 기억하시죠? 이 문제 하나 끝나면 좀 편하려나 하면 더 큰 문제가 항상 우리를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인생이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네, 어째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의 역사 깨닫게 하시고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진행과 완성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영분별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교인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의 견고한 뿌리가 약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교만, 독선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쥐락펴락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손쉬운 사탄의 귀신의 먹잇감이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변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안타깝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후일에 제대로 된 복음적인 믿음에서 떠나 배은망덕하게 뒤돌아서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외부적인 환경적인 도전도 우리가 때로는 버겁지만 진짜 버거운 상대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 어느 공동체든 내부가 분열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여러 교회에 너를 파송하는데 거기 가면 분명히 믿음을 배반하고 돌이켜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주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분별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교회를 쥐락펴락하게 될 거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4장 2절을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들은 근본적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근본적으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오염이 돼서 그들의 하수인 된 사람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배신하고 대적하는 단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3절을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겁니다. 정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고로 눈에 보이는 육, 손에 만지는 물질은 모두가 악하니 어떻게든 이 악한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표방합니다. 먹지 않고 금식을 한다든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결혼을 했지만 부부 사이를 깨고 엉뚱한 이단 사이비단체에 아주 몰입을 해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자녀도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혼미한 상태로 혼돈과 혼란과 혼탁의 세계로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음식물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해?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금욕주의로 그렇게 니네들이 주장하는 영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지. 뭐하러 목숨을 연명할 만큼만 먹냐고요. 너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적인 성경의 진리를 견고한 뿌리로 두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사상에 현혹되고 심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가 제3의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제3의 보혜사 성령님이 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만희는 영생불사합니까? 그가 구세주예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1992년 10월 26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가장 다 내팽개치고 그리 들어갔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리 들어가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런 이단 사이비 사상에 오염이 된 사람들은요, 얼굴이나 눈에서 풍겨나는 그 느낌이 달라요. 또 이단 사이비는 아닌데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엄청 경건하겠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교회와 성도들은 다 그저 지극히 낮은 자들이라,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라 평가절하시키고
우리만이 최고급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들만 모여 살거나 그들끼리만 연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위험한 일들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본인들만 대단한 신앙인 척 그렇게 오염된 채 자기들만의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분별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시절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내일 등장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단련해라. 매번 계속 반복해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노력해서 최고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말 같지도 않은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변호하고 변증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항상 깨어 경성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영분별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음식 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으면 되네 안 되네 그러거나, 혹은 음식을 최소한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만 먹어야 그게 진짜 아주 대단한 경건인 척하는 사람들, 그 모든 말 같지도 않은 이단 사이비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걸 알려줘라. 그리고 너 먼저 그렇게 무장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고로 5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사로 쓰임받는, 이미 어느 정도 탁월한 수준 있는 격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쓰임받고 있는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또 같은 거룩한 루틴, 거룩한 영적 습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거룩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영분별의 은총도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견고하게 날선 검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